성경 파노라마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눈에 조명하는 방법이 파노라마식 성경 공부법입니다. 성경을 이와 같은 하나의 섬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섬을 여행하는 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은 율법서 5권에서 출발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이 율법서를 지나면은 역사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의 역사서가 등장하죠. 그리고 또 지나가면은 시가서가 등장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시와 노래로 구성되어 있는 시가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책은 대선지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분량이 많은 선지서 5권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길을 지나면 소선지서 12권이 등장합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분량이 적은 12권의 소선지서가 등장하는데, 여기까지가 구약의 파노라마입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역사서 5권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자, 이것이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지나면 서신서 12권이 등장하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언서 한 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것이 신구약 66권 전체의 그림입니다. 성경을 빨리 습득하려면 먼저 종합적인 관찰, 즉 숲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죠. 숲을 본 다음에는 그 숲 안에 있는 나무를 상세하게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분석, 성경 연구법입니다. 이것은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입니다. 성경은 제일 작은 단위인 단어, 문장, 단락, 장, 각권, 신약 혹은 구약, 성경 전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관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약 전체를 보고 구약 전체를 보고, 그리고 성경 66권 한 권씩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장씩, 또 그 장에 있는 단락, 그리고 단락 안에 있는 문장, 그리고 문장 안에 있는 단어, 이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하나를 떼어서 보면 성경 해석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 원어로 성경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은 단어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문장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단락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암송 같은 경우는 한 문장만 떼어서 암송하고 해석하다 보니까 단락과 다른 의미로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단락별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한 장 전체의 메시지와 다르게 단락을 해석해서 엉뚱한 의미로 설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 각 장은 한 권 전체의 메시지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교리 부분과 또 실천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특별히 성경이 많은데, 앞부분과 뒷부분을 떼어놓고 한 장씩 보게 되면 그 성경 한 권의 전체 메시지와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각 권을 온전하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또 구약 전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잘못 해석될 소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한 단어가 해석되는 것도 성경 전체와 연결되어서 해석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이러려면 성경을 보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단어나 문장, 단락에 너무 치우쳐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균형을 잃게 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 성경 해석에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이런 방법들을 자세하게 가르치지만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설교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연결해서 보려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신약과 구약의 전체 뼈대가 되는 역사, 줄거리들을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줄거리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각종 메시지를 연결하고 또 연구하게 되면 성경 전체를 아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자, 성경 전체를 그림을 잡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서들을 연결해서 역사의 흐름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뼈대, 숲을 보기 위해서 중요한 책은 이 16권의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이죠.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렇게 16권의 책은 성경 전체의 역사의 흐름을 잡아주고 전체 줄거리를 연결시켜 줍니다. 이 중에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빼고 요거를 누가복음 한 권으로 통합을 하면은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연결시키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만 읽으셔도 구약과 신약의 전체 큰 숲을 보는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아주 빠르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 뼈대를 만든 다음에 살을 붙이고 피부를 붙이면 언제나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처럼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뼈대를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뼈대를 잡는 시간을 이번 2024년 한 달 동안에 31일 동안 이 뼈대가 되는 역사서들만 집중해서 통독을 하고 역사적 흐름을 통해서 숲을 그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올드 테스트먼트, 영어 알파벳이 세자 9자입니다. 그래서 3, 9 합치면 39권입니다.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 성경은 3, 9를 곱하면 27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39, 27을 합하면 성경 전체 66권이 됩니다. 자, 세 골격으로 본 성경의 역사입니다. 자, 이것은 세 골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역사서, 제험서, 예언서. 역사서, 제험서, 예언서. 세 골격으로 신구약 전체를 한 도표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역사의 고속도로에 해당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다 역사서들이죠. 역사의 뼈대를 잡아내는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쭉 해서 에스더서,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침묵이 있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렇게 해서 신약 시대가 끝이 납니다. 여기에 나오는 22권의 책이 신구약 전체의 큰 숲을 그리는 역사서들입니다. 성경 통독을 위해서는 먼저 이 책들 역사서부터 따로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서에 해당되는 책들이 있는데 창세기 시대에 해당되는 책이 6개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룻기까지는 다른 책은 기록된 게 없습니다. 역사서 외에는. 그리고 사무엘 상하, 다윗의 시대의 시편, 다윗과 주로 솔로몬에 의해서 많이 기록됐죠. 시편. 열왕기 시대의 잠언, 전도, 아가, 이때가 바로 열왕기상에는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진 잠언, 전도, 아가. 그리고 열왕기하, 역대상하, 이때 분열 왕국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대부분의 구약의 선지자는 이때 분열 왕국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의 역사입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잡아놓고 이 역사의 흐름에 해당되는 이
이 성경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권의 성경은 시와 노래를 합친 시가스죠. 그리고 열왕기하, 역대상하에 해당되는 이때 주로 많이 쓰여진 것은 뭐냐면은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출애굽 바벨론 70년 포로 후에 돌아왔을 때 바벨론 포로 귀환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이렇게 역사에 맞는 그 선지서, 시가서들을 이렇게 배열하면은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죠. 이 다윗의 별인데 이것은 바로 구약입니다. 39권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에 해당되는 사도행전 시대의 모든 서신들이 다 기록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7권, 39, 27은 66권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선지서, 그리고 이 시가서에 해당되는 비슷한 성격의 서신서, 이렇게 세 골격으로 나누어서 신구약 성경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